우리가 흔히 교회를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성전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 100% 성전과 동일시 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성경에서 외적인 성전은 이제 그 기원을 찾아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만나자 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또 속죄의 장소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면 이동할 때든지 아니면 진을 칠 때든지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천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계획을 하죠. 성전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1성전인데 이것이 주전 957년경에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 이전에 다시 재건이 되죠. 재건은 되는데 또 다시 이제 로마가 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에 성경이 다시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됐던 그 성전이 이제 다시 헤롯이 식민 통치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사실은 그 성전이 건설 중에 있었던 거죠.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성전의 의미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실 스스로 인정하기는 굉장히 싫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호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점점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만 놓고 보면 한국 사회가요, 이 탈종교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비율이 4대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 정도면 무종교가 6 정도죠. 60%. 근데 이 수치가 7년 전만 해도 50대 50이었는데 10%가 줄어버린 겁니다. 무종교인이 돼버린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같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탈종교화는 심해지는데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4%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종교는 필요한데 종교를 가지기는 싫다 이거죠. 그렇죠?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느 종교에 소속되는 것이 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종교 기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관심은 주로 한국에 가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뭐 저만 하더라도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고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이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조직 공동체가 그들로부터 거부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느냐? 그것은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럼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들이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는데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보면 이 사건의 발생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놨어요. 4장에. 근데 이 공간복음은 동일하게 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예수님의 고난주간 바로 전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전 정화가 2번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의 특성상 앞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공간복음의 기자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룩한 성전인데 완전히 돛대기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둘러보니까 한쪽에는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소나 양이나 파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성전에 있었는가 하면 성전세 때문입니다. 성전세.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좀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폐도 사용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화폐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들은 주로 데나리온이라든지 아사리온이라든지 뭐 렙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길이라든지 문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로마 화폐의 문제는 뭐냐면 그 화폐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세로 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내는 세겔로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겨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그럼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도 왜 있느냐? 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지내는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를 가져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집에서부터 다 직접 가지고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리함을 좀 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 이 재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환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편리하잖아요. 뭐 이것이 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올라올 때 예전에는 다 뭐 들고 올라왔어요? 성경 찬송 다 끼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다 비치해줘요. 그러니까 그 빈손으로 덜렁덜렁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사용하면 돼요. 편리함이니까. 근데 뭐 그것이 뭐 꼭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드리는데 편리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먼 곳에서부터 오면 재물에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는 길에. 그러면 제사장들이 노하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또 다시 사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물을 파는 일이 이제 그 안에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두 환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뭐예요?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환전상들이요, 기록에 보면 원래 이렇게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문을 남기지 않고 그냥 바꿔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권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어떤 그 이야기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엔 좀 뭐가 좀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자릿세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드려진 재물의 트집을 잡아서 다른 재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일들도 자행되었다는 것이 어떤 몇몇 기록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서 그 내막도 다 알게 된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뒤엎으셨어요. 환장상도 뒤엎으시고 동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현상, 이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도의 소굴이다. 편리함을 제공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강도의 소굴.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편리를 만들어 놓은 일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을까?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뭐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 그러면 뭐예요? 남의 것을 불법적인 힘을 통해서 빼앗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적질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의 의미는 뭐냐?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지칭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혁명적인, 그래서 어떤 질서를 대항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보아주고 거기서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일들이 왜 질서에 대하여 대항하는 강도와 같은 행동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강도 행위냐?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점점 교회들이 성도들의 편리함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요. 미국 교회들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뭐 서점을 만든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선교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좀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리함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편리함이 도리어 하나님 중심으로 더 가깝게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편리함이 도리어 사람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더라.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꼭 이렇게 막 혐오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악한 생각에서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꼭 악한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떤 강한 어떤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죄의 이렇게 유입은 뭐냐면요. 굉장히 보암직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먹음직한 겁니다. 아주 그럴듯한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거 참 좋은 거다. 근데 누구에게 좋은 거냐? 나에게 좋은 거다. 그 편리함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보암직과 먹음직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멀리 떨어져 갈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이 잊혀져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나쁜 뜻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뭐 이것도 한 예가 되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뭐 그것이 꼭 율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을 가지고 올려 보낼 때 어머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다래미를 이렇게 데려갖고 빳빳하게 데려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거의 정성을 다 쏟아서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크레딧 카드를 긋기도 하고 그냥 계좌번호 넣기도 하고 그냥 주머니 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편리하긴 편리한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그것들 때문에 도리어 식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끝없는 욕심이 있거든요. 끝없는 편리함이 있고 끝이 모르는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득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편리함이 있으면요. 그것을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여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순종하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기득권과 편리함을 빼앗기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 욕심적인 건지 아니면 나의 편안함 때문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막혔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를 잘 알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잘 드렸어요. 그렇죠? 잘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이 나중에 분노합니다.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왜 쟤는 받고 나는 안 받아 이런 거예요. 비교해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분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초당 사울도 보시면 위기가 있었을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위기가 있을 때에 어린아이가 왔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처음엔 안 된다 하다 나중에 어떻게 갑옷까지 입혀서 내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막 칭찬하고 띄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칭찬했습니다. 막 높여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인기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뭐 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예를 안 보고 그냥 우리 앞장 마태복음 20장에서 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이 예수님께 와서 좌우편에 앉혀주세요라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노했다. 왜 분노했어요? 자기들도 얻을 수 있는 그 기득권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왜 분노하느냐? 가끔 보면요. 교회가 예배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직분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그거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서 막 찍어 내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니까 누가 분노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한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하여.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렇잖아요. 병자들 고쳤으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러면 뭐예요? 놀라운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봐?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이상한. 어린아이들이 와갖고 자기들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칭송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상한 일이라고 해요. 이상.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해도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아도 이방 민족이 자기를 핍박해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일을 알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함,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 우리가 생각하여 보여주는 외적인 부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무지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중심이 돼요? 예수님 중심.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것도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사람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면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자꾸 우리를 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요. 네, 힘을 써요. 그걸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가 끝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는가 하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기도하는 집. 그렇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 24시간 매일 우리 릴레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24시간만 계속 같이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이 뭔가 하면 회복과 예배입니다. 회복과 예배. 이사야 56장에 보면요. 누가 성전에 들어오는가를 보세요. 누가 성전에 들어오는가 하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온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56장 8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모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강도의 소굴과 14절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강도로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았지만 병자들은 받으셨어요. 그렇죠? 매매하는 자들을 몰아내셨지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회복의 기능이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회복함을 위한 거예요. 회복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마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리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교회의 기능이 전도죠. 그렇죠? 근데 전도의 의미가 뭡니까?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회복시키는 과정.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이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회복,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회복, 또한 이 무지한 자들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던 무지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회복이 이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성전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너희 각 사람이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들이 죄된 삶에서 회복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룩을 회복하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회복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좀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몰라. 아니, 그냥 난 믿으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열정도 좀 회복해야 돼요. 아유,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되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일도 회복돼야 됩니다. 예전에 몰랐던 것 말씀으로 들으면 이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확정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일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식어버린 열심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게으름이 있으면 게으름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편리함에 내가 주저앉아 있었으면 그것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에 누가 우리 안에 거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회복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집이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예배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배.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보시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 지른 게 뭐예요? 예배의 의미를 포함하고 예배의 의미. 그리고 이사야 5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데 그들이 성전에 사는 일이 뭐냐? 번제와 희생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한다. 그러므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는 이 예배적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적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잘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만남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걸까요? 예? 예배가 목사와 성도가 만나는 것이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와 누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요, 너무 일방적인 만남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신앙의 고백.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냐? 외침입니다. 외침. 이 외침이 있어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것처럼 그 외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길게 쭉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 때문에 만났습니다. 마실 물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물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남편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가죠? 예배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대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예수님의 대답은 그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 예배 주체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배 주체가. 그래서 26절에 가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에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 외침이 시작된 거예요. 외침.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한 것이 뭡니까? 와서 봐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 외친 거예요. 그의 입이 변한 겁니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구원의 주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외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에 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는 우리가 한 시간 앉아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입으로 외치는 외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에서 찬양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시편 교독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외침이에요. 이것은 그냥 스스스 그냥 대충 떼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매번 하니까 반복적으로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올바른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침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외쳐져야 되는, 그것이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외치는 외침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외치는 외침도 없고 자꾸 듣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얻기만 하려고 그래요.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릎 꿇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껍데기만 남는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냥 우리가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껍데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외침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여러분 기도하는 집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회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복과 예배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마귀는 바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심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물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러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제 인원 제한도 6월 11일부터인가요? 그때는 뭐 해제된다고 그러고.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츠러든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이제 좀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도 좀 회복하고, 또 예배도 좀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좀 회복하고, 그런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에게 설립 기념일인데요.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고, 교회에 무릎 꿇은 것이 있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